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는 그러한 기념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년 전 돌이켜보면 12분의 믿음의 교인들이 눈물과 금식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교회인 길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love. 하나님이 빛이시다, light. 하나님이 life, 생명이시다. 그래서 God is love, light and life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교회 이름을 GIL, 길교회로 정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래서 그 명칭을 길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THE 사역, T, teaching, 말씀 가르침의 사역, H, healing, 구제와 치유의 사역, E, evangelize,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 이 세 가지를 교회의 3대 지표로 삼고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순종에 힘입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력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선 저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되기를 기도하여 힘쓰거니와, 또 길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주제로 한 메시지에 가끔 등장하는 앤소니 드 멜로 신부의 어떻게 영적 단체들이 커지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축약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어떤 수도사가 자기의 제자의 영적 진보에 매우 감명과 만족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지도가 필요 없겠다 판단해서 그 제자를 어느 강둑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혼자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제자는 매일 아침 목욕 제기를 한 다음에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옷을 널어 말렸고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지들이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옷을 구걸해야 했고, 쥐들이 그 옷마저도 갉아 먹어서 구멍을 내자 아이디어를 내기를,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쥐 때문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양식 건건히 먹어가던 이 제자가 고양이를 위한 우유도 이제 덧붙여 구걸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참 구걸하기 힘들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내가 젖소를 키우면 어떨까. 젖소를 기르게 되자 그는 이제 소를 위한 꼴을 구걸하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걸 매일 하느니보다 내 오두막 주변에 땅을 경작하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땅을 경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예배 시간도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그 땅을 갈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아서 자기와 더불어 이 일을 나누어 해야 될 동역자인 부인과 결혼을 했고, 멀지 않아서 마침내 그는 그 마을에서 열심히 한 탓인지 제일 가는 부자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를 지도했던 스승이 그곳을 들르게 되었는데, 한때 오두막 하나만 서 있던 자리에 궁궐 같은 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인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내 제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가? 그 대답을 듣기 전에 그 제자가 직접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여보게, 이 어떻게 된 일인가? 믿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달리 제 옷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짧은 우화이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나의 여건이 점점 더 나아지고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나도 이 꼴을 면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워진 공동체의 변질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소박하고 빈털터리로 아주 정말 진정으로 서로 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잃어버릴 것도 없었고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질을 벗어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느라 본질을 망각하고 본질을 팽개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라는 교회마저도 그것이 교회 본연의 존립 목적인 복음을 위한 증인되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양이를 생각해야 되고, 옷 한 벌을 지키려고 이런 본질을 벗어난 길을 걷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우화에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된 우리 모든 개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함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당초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실상은 믿음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고민보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어느 편에 섰는가 하는 것을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은근한 계산력을 동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이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 세력화의 거점으로 교회를 일회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찰스 윈들 목사님은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GPS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차량에 장착된 GPS를 사랑한다. 나는 어느 사이에 그것에 의존해서 길을 찾게 되었고 가고자 하는 곳의 주소만 입력하면, 요즘은 이제 말로만 해도 척척 알아서 안내해 주는데 빠른 길도 알아서 척척 찾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바보 같군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화를 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GPS는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이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친절하게 재탐색하여서 그 상황에서 가장 빠른 명확한 길로 나를 인도해 준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재탐색의 길을 안내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길은 분명 바른 길로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재탐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15장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대답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먹을 것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빵에 들어가는 누룩 잘 가져왔느냐고 묻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바랐던 것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빵이 생기고 기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그의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좀 더 직역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은 어쩌면 전략적으로 참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의 장소를 사양하고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제한적이며 기적은 인간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빵을 먹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는 언젠가 또 죽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셔도 언젠가 다시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제한적인 수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교회에 모여들까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갈대를 구경하고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의 사교정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모임일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오늘날도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마 저희들 대표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던 독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코미디언처럼 부담 없이 웃겨주던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이던 주일 설교 메시지가 탁월하던 좋은 교육 시스템과 환경이 탁월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계산 속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 좋은 교회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나셨는데 이곳까지 온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질문.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치자. 그렇다면 물 넘고 강 건너 좋은 교회 지나서 이곳에 온 길교회를 다니는 너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근본적인 물음이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바른 믿음의 고백, 조금 전에 한 그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도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잘자랑 갈대나 또는 화려한 옷이라도 그것은 교회가 세워질 근거에 전혀 준비될 요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이 교회를 그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도 표적도 그 아름다운 사교의 사람들도 언젠가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고백도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었고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십자가를 달고 교회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중에 반석이 무엇일까?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의 표적으로 대표로 세우시고 그를 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질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바로 그 바른 신앙 고백,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교회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앞서서 행할 수는 없고
교회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존립 요건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식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어야 하고, 그 교회가 바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그 모든 소속원인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가 누구신가? 교회를 세우신 분은, 교회를 세운 자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헌금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으면, 본질을 잃으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침식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침식이란 사실 좋게 표현한 것이지만 타락을 의미하는 아주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외딴 섬에 위험하게 파도치는 곳이 있었는데 배가 자주 난파되어서 구호받을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쓸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섬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난파되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을 건져주곤 했습니다. 구호소에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돈을 기부하고 헌금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그 구호소는 건물을 넓히고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지붕을 단장하며 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자선음악회와 자선 파티들을 열어서 운영기금을 마련했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어느 날 큰 풍랑에 큰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구호소 안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파손된 배를 구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조 요원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호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모집해서 구조 작업을 하는 구조병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구호민 중에 에이즈 환자와 같은 전염병 환자들이 섞여 있어서 환자들을 구호소 안에 들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놓고 회원들 간에 오랜 논란과 다툼이 생겨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를 환자들은 구호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몇몇 진보파들이 따로 나가서 조그마한 구호소를 만들었는데, 그들도 몇 년 후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 영적 공동체인 현대 교회의 침식을 빙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현대 교회들이 오늘 이 일을 우리의 풍자인가? 라고 느낄 수 있을까? 오늘 과연 현대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이어 목사님 말하기를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 영적인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하면서 일어난다. 그것은 개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침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은 천천히 언제나 조용히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실 기준과 이정표가 없으면 대개 침식의 현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 가는 무서운 침식이 바로 우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실로 지옥에 이르는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침식한다는 것은 건물이 내려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지적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는 불이익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몇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누가? 예수님이. 18절 묵상하면 아주 흥미로운 점 발견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저희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부르다, 그 다음 칼레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 세우실 그 무엇,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지으시고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은 그곳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림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내가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갈 구성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컨셉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는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것,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립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어 동사가 하나 있다면 will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우리의 의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예수님의 의지,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낼 것이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을 지배하려는 명예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흩어져 이 땅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사람과 물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현상, 그것이 오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커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가로채고 주님의 태초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교회는 이제 쓰러지고 말겠구나, 교회는 역사상 이제 사라지고 말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 바로 거기에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는 언제까지 존속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진정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고 서로 멱살을 잡을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을 사람들의 힘으로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자신감이 붙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 9명이 어떤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찾아왔는데 도무지 고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은 2명씩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귀신도 물리치고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러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여간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했겠죠.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시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본래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영적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핸델이 한때 질병과 파산으로 절망 속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핸들이 이 구절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한참 울고 난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시여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메시아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고 그 뒤에 작곡한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대곡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되겠느냐 되느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요 성령운동가인 짐 그라함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때때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깊이 한 사람들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실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올레강 강가 언덕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요한은 밤모습 유배지에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는 것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출범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천사들이 자기를 시중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도 들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함도 보았습니다. 이번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기도는 체험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알고 기도하는 만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 되고 되더라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고치는 것도,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도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로 인하지 아니한 것은 잘 못하면 그것이 악령이 틈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믿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의 자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면서 모든 교만을 내던지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일에 임하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주인이신 주님께서 바른 고백을 들으시고 바른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18, 19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미 이 교회는 바른 고백을 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있어야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고백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열쇠를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신학교 총장을 지내고 나서 뒤늦게 교회를 개척했고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컬어 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침식을 보았고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을 가슴으로 쓰게 됩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당신은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일상의 일이 되고 말았는가? 사역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는가? 만일 당신이 예전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미 일어난 침식의 시작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고통스럽더라도 솔직하게 그 부분을 밝힐 수 있겠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미묘하게 일어난다. 마치 비크한 끓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도로 성령을 덧입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교회가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명심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덧입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길교회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재탐색의 길을 기꺼이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17장을 다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만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15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오늘 15년을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성찬을 받습니다.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 우리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앙망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